예, 오늘은 제목이 일라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 유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이 선로로 뛰어든 한 일본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약간 있던 허무주의적인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유학생이 자기와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버린 저 한국인에게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미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고도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없으면 물에 뛰어들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본인이라도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휴머니즘과 신앙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휴머니스트들은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을 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칠 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금방 한계가 드러나고, 돕고 난 후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를 내거나 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에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섭섭해하지도 않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살던 때 다윗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궁핍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인생 밑바닥에 가서 있는데 그 어려운 굴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면서 600명이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면 하늘에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자기도 힘든 처지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거릴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릴라는 유다 땅에서 볼 때 블레셋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릴라 사람들의 이 사장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약탈을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보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자기 어떤 정체가 드러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여러 번 나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지금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신변에는, 자기 신변에는 더 안전합니다. 만약 그가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면 반드시 사울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은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쓸데없는 일에 말려 우리가 들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결과를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대답은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상황의 어떤 변화나 또 어떤 내면적인 이런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 일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고 또 결단도 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탈당하고 있는 그릴라 사람들을 도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릴지에 대한 이 생각은 반반이라고 봐야 하겠죠. 동족이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괜히 이런 일에 말려들었다가 숨어있던 것이 노출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요, 다윗에게 그릴라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릴라로 가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위험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또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모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한쪽에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둘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숲속이나 이 동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험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모험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와 바람과 맞서서 싸우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자의 눈도 멀게 하시고 호랑이의 입도 막으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스릴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현실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줘도 인정 안 해줘도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릴라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사울의 책임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핑계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회피하잖아요.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나서서 도와주느냐고. 도와줘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을 것인데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째 물은 후에 자기의 일행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거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가죽을 되찾아옵니다. 가축 같은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타작마당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런 확신이 든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노출이 되어 있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위험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대가 있어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환경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다윗이 그릴라의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은 기뻐했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그릴라는 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전략가잖아요.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그릴라를 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뭔가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 갇혔다고 하면서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아멘. 다윗이 구해주니까 그릴라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붙잡고 자기들과 같이 있다고 함께 동거하자고 하겠죠. 다윗의 일행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겠죠. 자기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또 그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항상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를 지금 치러 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살짝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보니까 다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그러므로 누가 더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느냐 하는 것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복잡하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계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복잡하게 이제는 계산 안 합니다. 전에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도 전에는 복잡하게 계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엄청난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히멜렉의 가족이 몰살당할 때 그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서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봇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보석, 돌 같은 보석으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재미를 톡톡히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이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너무나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묻잖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지금 치러 온다는데 정말 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다윗이 그릴라를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릴라 사람들도 붙들었지만 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왜 이곳이 미련이 없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 끝나고 다 도와주시면 그냥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붙드는데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올라온다는, 나를 치러 온다는데 내가 이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내가 떠나기 싫다는 것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은 더 이상 쫓기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 자기도 정착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온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곳은 너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도 알려줍니다. 자기들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구해줬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거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도 거릴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었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인간적인 친절을 이제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곧 다윗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거릴라에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와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배신감도 안 들고 미워하는 마음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릴라 사람들을 믿기에는 그들이 너무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은 악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서운하거나 밉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정처 없이 도망을 쳤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거릴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럴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림과 둠빔이 많은 군대보다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꼭 피를 흘려서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전쟁을 피하고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권투 선수는 오직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권투를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나 깡패들과 싸워서 두드려 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이 목표를 분명히 압니다. 그는 주된 목표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식구가 아닙니다. 교인과 싸우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가족끼리 싸우는 것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같이 말씀이 우리 어디까지 악옥까지 차서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 공격할 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전진과 후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추격은 잠시 멈칫하는 것 같더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영화를 보면 빨치산을 잡던 이 토벌대의 모습과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막이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은 사울의 군대에 아무도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붙들리는 것이 당연한데 한 사람도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악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가 자기 힘만 믿고 의로운 자를 없애기 위하여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망해야 하잖아요. 잡혀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번 위기를 넘기면서 끝까지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를 이때 많이 지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로 있잖아요. 적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시편에 다 나옵니다. 다윗은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십광야의 이 시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업고 다니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시절이 감격도 많고 은혜도 넘치는 기간입니다. 지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연장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십항무지에 있을 때는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지금 받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생각해 볼 것은 추격당하는 중에도 요나단이 몰래 그 추격대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을 격려해 주고 갑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다윗을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당장 힘들어도 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는 정말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도피를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쫓기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붙들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죄인들이 죄를 짓거나 이렇게 어떤 뇌물수수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샘 조사를 하는 것이었잖아요. 수사관단은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지만 조사받는 사람은 밤을 뜬 눈으로 꼭 새게 만들면 어지간한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한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요나단의 일행은 몰래 그 일행에서 빠져나와서, 요나단은 그 일행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을 만나 그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조난을 당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졸면 체온이 드십니다. 그때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졸음을 이겨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줄을 붙들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을 잡고 있는 손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할 수 있는 이 졸음을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라는 밧줄을 더 힘껏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그런 힘을 주었습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다윗이 지금의 이 환란을 이기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해서 건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지가 아니라 그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 이 전체의 운명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는 이런 말씀을 지금 누굴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무엇이라고 와서 자꾸 속삭입니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 살아있을 이유도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자꾸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만 없어지면 온 세상이 편해지고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편안해지겠지, 직장이 편안해지겠지, 이렇게 마귀는 자꾸 잠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시련을 이겨낼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한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자체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환란에 한번 들어가면 그 시험 다 통과해야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절대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에 우리가 어설프게 도와주다가는 그 사람이 빨리 그 연단이 끝나지 않잖아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견뎌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말씀 충만하면 쉬워집니다. 왜? 말씀 속에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이 은신처를 지금 뭡니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동족이면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좀 도움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울이 찾아가서 밀고까지 했습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족속으로서 다윗을 마땅히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민족 감정이나 지역 감정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은 일부러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람도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유대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배신하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도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것도 싫었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 일가를 죽이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자기들도 그런 꼴이 될까 봐서 아예 찾아가서 다윗에 있는 은신처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에 있어서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립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요나단은 참으로 또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편이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십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적을 밀고 맙니다. 아합 왕 때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유혹은 악한 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위에 많은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아첨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중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미 십 사람들은 그 시험에 실패를 했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이 사람들은 실패를 했고 역사에 두고 정직하지 못한 아첨꾼이라는 오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밀고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밀고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의 복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복을 비는데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복 받을 행동을 안 했는데 상대에서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 복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가장 다급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지금 철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은 때로는 원수를 들어서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대단히 교모하게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덜미를 잡을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제는 추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의 이 밀고는 다윗에게 거의 결정타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손에 진땀이 흐르게 하는 추격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었고 사울은 거의 다윗을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에게 몰아칠 때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거의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사울이 자발적으로 퇴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울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과 거짓의 본성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이런 시험이 없으니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또 거짓과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10 사람들처럼 지레 겁을 집어먹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거 피하고 잡으러 가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올라갈 때도 전쟁 하러 갈 때도 묻고 또 거기서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묻고 사울이 쫓아오겠는가도 묻고 다 묻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 또 정보꾼들이 있습니다.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거릴라 사람 같은 이 10강야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은 이런 속에 있는 이런 본성들이 우리가 다 처리되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있는 가축을 빼앗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이 장면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 모습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